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만 저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원래 57절까지인데 53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탄생, 그리고 주님의 그 유아기, 그리고 청년기와 또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가 퍼블릭 라이프, 공생애라고 말하잖아요. 이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11장까지만 1장부터 11장까지만 공생애가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12장부터 21장까지 10장에 거쳐서는 예수님께서 일주일간 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에 이 활동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까지 7가지의 기적 저희들이 함께 알 수 있었고 또 함께 들었던 말씀인데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7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가나의 혼인 잔치가 첫 번째 기적이죠. 두 번째는 왕의 신하들의 아들을 고쳐 치유하시는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거고요. 38년 된 병자의 치유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는 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6장 중반부에는 폭풍 가운데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태어나면서 이 앞을 보지 못한 이 소경된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9장에 나오고요. 마지막 7번째 이 기적 중에 하나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11장부터 나와서 오늘 저희가 마지막 부분에 읽은 이 45절까지 46절까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7가지 기적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표적으로 사이언스 원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기적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에서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으로 기적을 능력의 결과로 표현하는 것이 결과로 보고 있고 능력 그 자체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찾는 것이 기적의 단어이고요. 이 표적이라는 단어,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기적을 통해서 다른 뜻을 표시하고 암시하는 그런 의미를 두는 것이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적이 행해질 때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7가지 기적을 통해서 또 이 표적에 어떤 의미를 두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는 의미가 뭐냐?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에도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 이 기적에 나타나는 이 표적의 목적은 바로 너희로 믿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이 기적, 그리고 7번째의 기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쓰여진 목적,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쓰여진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냐?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믿게 하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그 목적이 바로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7가지 표적 중에서 여러분, 이 기적, 나타나는 7가지 표적 중에서 가장 위대한 표적이 뭘까요? 아마도 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다면 썩은 시체가 걸어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살아난 표적이기에 그 당시의 제자들, 그리고 이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깜짝 놀라고 정말 놀라져서 넘어질 정도의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이죠. 뭐라고 이 사람들의 반응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을 행하신 목적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소식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첫 번째 이 반응, 이 리스폰스는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4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47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사실 이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의 이 기적이 헛소문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 그 장면이 4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참 놀랍죠?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토론하고 내린 결론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들의 최종 대답을 요한복음 11장 5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모의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생명을 주시는 이 주님을 죽이기로 결론을 내린 이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예수님을 발견하면 신고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안다고 가르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기가 왜 그렇게도 힘들었을까? 우리의 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또 그러한 모든 일들을 나타내는 실존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못할까? 그 이유는 이 종교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작은 권력을 이용해서 나라와 민족과
그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채웠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득, 욕심을 채우는 그런 카르텔을 형성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위치가 어렵게 된다라는 그런 이 두려움, 그래서 자기들의 이 파워를 빼앗길 수 있다는 걱정에 사로잡혔던 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기적을 사실로 인정했지만, 인정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기적을 알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만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메시아를 체포 명령까지 내리는 그런 악을 행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 이보다도 8번째 가장 큰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죽은 나사로보다 더 큰 표적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 사건이 가장 큰 기적이고 표적이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신 이 기적, 표적을 8번째의 이 요한복음의 표적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예수님이 아무리 큰 기적을 행하시고 내가 그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해도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종교 지도자들과의 차이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오면 이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이 있죠. 여러분, 차이는 놀라운 기적을 모두 같이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모두 같이 목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마지막에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그렇게 회개함으로 돌아왔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버리지 못함으로 멸망의 길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버려야 할까? 여러분들은 뭘 버려야 예수님을 더 잘 따르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놀라운 기적을 모두 체험했지만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과감없이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사랑한다면 그것은 버려야 되는 대상이고 버려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보다 그들이 소유한 명예와 권력과 돈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우리가 이 머니, 섹스, 그 다음에 파워라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하고 어떻게 잘 핸들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들입니다. 이 말씀은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리가 왜곡되고 있는지 다 이것에 관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야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오늘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그 반응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완성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어떤 목적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나사로의 이 죽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통한, 또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 트루스를 위해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이 말씀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이키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주어진 하루의 삶이, 그리고 주어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저희들이 믿는 이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 아니고 반쪽짜리 믿음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바로 내가 어디에 삶에 초점을 주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에 따라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주님을 쫓는 자인지, 주님을 잡으러 나아가는 자인지, 정말 진리를 선포하는 자인지, 진리를 왜곡하는 자인지 분명한 그 선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